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리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는 실천적인 권면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부분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굳게 서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며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오늘의 본문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고립으로 상대방을 험담하며 핍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들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작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같은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지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폐쇄적인 자신들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특히 여성들은 철저히 배척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디지털 문화를 반대합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끼리 혹은 가족끼리 연합하여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보통 여성들은 성인식을 마치고 만 16세가 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전혀 만나보지 못한 남자 혹은 여자를 결혼시킬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러한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문화가 용납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를 유지한 채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여성은 머리를 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발한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은 토라, 즉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의 성경과 탈무드만을 외우고 토론하며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채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결혼식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성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여성이 결혼했을 때의 나이는 1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 나이로 치면 중학교 3학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이 결혼하여서 10년 뒤에 7명의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이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손 번식입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낙태 없이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여성은 고작 나이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술과 도박을 즐겨하였고 심지어 아내를 학대를 하는 나쁜 남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26살쯤에 대학에 가려고 이 남편의 허락을 받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남편은 7명의 자녀를 둔 엄마가
왜 대학에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하라고 통보합니다. 이후 아내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 몰래 대학에 가려고 준비를 하다 결국 남편에게 들키고 맙니다. 이 남편에게 들킨 후에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죠. 이 여성은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고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26년 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뒤에 한없이 울게 되었고 자존심이 또한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할 줄 아는 것은 출산, 자녀 양육, 그리고 가사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는데 이 정통 유대교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남편을 도와주 돈을 모아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정 가운데서 이 여성이 자신의 유대교 사회를 망쳤다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결국 이혼 소송에서 이 여성은 지게 됩니다. 이 이혼 소송의 결과로 자녀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10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앞서 나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대 사회를 보게 된다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문화를 잘 유지하였는지 2020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대까지 그들의 문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여성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율법과 유대인의 문화에 적대를 하게 된다면, 대항을 하게 된다면 철저히 외면당하게 된다. 그것은 내 친구, 내 친가족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폐쇄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2020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 속에 폐쇄적이고 그들의 독단적인 행동들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아마도 더하면 더했지 약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오게 된 이 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유대교를 등지고 핍박을 받던 한 여성의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고통인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게 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보수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가?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갈등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겪는 고통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실천적인 권면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배교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또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는데 26절 말씀에 짐짓,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2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의 뜻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을 향해 쓴 편지를 26절은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즉 진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자들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 때에 배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켜 아주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처럼 구약시대의 율법은 실수로 지은 죄와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두세 증인에 의해 살인 동기를 확인한 후에 반드시 사형으로 죄를 다스려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펴보았던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인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어긴 죄도 이같이 엄중하게 처벌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에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를 저버린 죄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크고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보다 탁월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을 어기고 배반한 자들에게 미치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옛 언약보다 탁월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을 어기고 이 배반한 자들에게 미치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를 한 뒤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라고 신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34절, 35절의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빛을 받은 후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후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기업이 있음을 믿으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에 서로를 위로하고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칭찬하며 동시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였는지, 그들의 확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겪게 될 이 서머나 교회에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36절 또한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음으로 인내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또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이 당신이 택한 백성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으로 인용하여서 고난의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살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인용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 크리스찬인들은 이미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상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인내하며 쟁취하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날에 다시 오셔서 그분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그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손음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이라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큰 선물에 대해 무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고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상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